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심장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하나님 깨달을 것, 볼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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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유관제 앞으로 나와서 출석부 가지고 출석 불러 이러셨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선생님이 나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지 특별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선생님 뭐 잘못시키면은 선생님이 오히려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왜 나 시키냐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 그놈은 괜찮은데, 그래, 야, 너 나와서 이거 해. 물 떠와.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었었어요. 왜 그렇죠? 선생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야, 너 축구 잘하는데? 너 그림 잘 그리네? 야, 너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 나를 인정해줬던 선생님의 한마디. 아마 이거는요,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같이 어쩌면 지금처럼 인구가 많을 때가 있습니까? 떠밀려서 가고 있어요. 서울 시내를 가보세요. 떠밀려서 다닙니다. 지하철을 타보세요.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로워요. 고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 멋지게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유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이 해결 안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 미래정치학자고 역사 철학자고 스탠포드 대학의 지금 교수인데요,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런 논문을 써가지고 유명해지면서 그 논문과 함께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을 써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철학에 관한 이야기, 또 정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단순한 어조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대립을 했어요.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대립을 하던 그 시절. 그런데 공산주의가 망하고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본주의에 약점이 없을까요? 자본주의 약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장점이 없을까요? 공산주의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눌렀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억누른 체제, 이것은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북돋은 체제, 이건 자본주의예요. 결국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인정받는 욕구를 억누른 체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깊숙이 잠재된 욕구는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성이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가 다른 것은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용이 되면 그래서 창조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것이 잘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사실은요, 그것은 아주 뭐랄까 단편적이고, 때로는 인정을 받은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 괜찮다 했는데 뒤에서 나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배반했네? 배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누가 나를 배반한 것보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정을 받다가 못 받는 것 같으면 우리는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받는 욕구. 근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단편적인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인정을 목말라하며 쫓아만 다니는 그런 인생은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이 인정해봤자 그것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사람이 인정해 준 것과 다르게 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의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를, 그런데 오늘의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인가? 누가 인정받는 일꾼인가? 디모데후서 2장 오늘 본문의 20절 이하로 계속 나가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어떤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점심을 먹습니다. 밥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1번 그릇은요, 비싼 그릇이에요. 좀 금도 붙어 있어요. 아주 비싼 그릇이에요. 그런데요, 거기 지저분한데요, 언제 닦았는지를 먹어서 때가 꼬질꼬질 있어요. 곰팡이도 있네요. 냄새도 나요. 이런 그릇이 있어요. 1번 그릇. 2번 그릇, 싼 그릇이에요. 그런데 깨끗합니다. 오늘 점심에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넣어서 어디다 밥을 담아서 먹겠습니까? 1번 그릇, 2번 그릇. 몇 번입니까? 혹시 1번이신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없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도요, 꼬질꼬질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 그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진짜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근데 그릇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 인정받는 일꾼인지 아느냐? 바로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다. 자, 보세요. 근데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지인데,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까? 성경은 오늘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계속 24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부드러운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을 잘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자, 그렇다면 뭐예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은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이에요. 자, 시편 18편 35절을 보십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속성은 온유하심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사탄의 속성은 뭐죠? 차가움이에요. 그렇죠? 얼음장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차갑게 은혜를 경험해서 어떻게?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뜨거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속성은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속성은 딱딱함이라는 거예요. 굳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이 지금 온유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굳은 마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절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도 그릇의 그림이 있죠. 너 다른 더러운 거 다 내버려라. 그리고 그 안에 온유함이 있어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어게인스트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었어요.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돌과 같이 철과 같이 굳은 마음은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탱탱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시편 31편 11절인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 뭐예요? 풍성한 화평이에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풍성함. 가끔 평안하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그게 누구에게 있는가? 온유한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딱딱한 마음, 거기에는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내 삶 속에 어떠한 삶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어쩌면 내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났어요. 어쩌면 내가 사업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강같이 흐르는 풍성한 평안. 누구에게? 오늘 온유한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자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을 얘기하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를 얘기하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 가운데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 수 있어. 자, 보세요. 밥을 먹어도 밥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냥 할 수 없이 씹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먹으니까 맛이 더 있더라. 그런 분 계십니까? 맛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싸움을 하고 나서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싸움을 하고 나서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밥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가 먹을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는데 이름을 줬어요. 진수하고 성찬이라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그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 속에서는 음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뭐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러면요, 그것을 절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은 삶의 주변에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 부드러운 사람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자 보세요. 야,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이 있는데 부드러운 사람은 그걸 즐깁니다. 그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아유, 좋긴 좋은데 그렇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불행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속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드러움을 주시겠네요. 다시 한번 에스겔서를 보실까요? 에스겔 36장 1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 이것은 2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자가 기가 막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 구슬을 한번 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일꾼이 멋진 인생 사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림 하나를 보여줬는데 깨끗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그 깨끗한 그릇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다. 온유다. 온유함으로. 자, 그렇다면 부드럽다는 거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진짜 구체적으로 그 부드럽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본문은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온유한 무엇인가? 그것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오늘 본문은 계속 이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업이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행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23절을 볼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계속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역으로 가볼까요? 말을 잘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함을 가진 자가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다시 보십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위하여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엄히. 왜요? 말다툼은 그 뒤에 얘기합니다.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망하는 지름길은 오늘 성경의 말다툼이라고요. 말다툼은 뭐로부터? 내 주장으로 시작한. 누군가 싸웁니다. 그렇죠? 싸울 때 보면은요, 물론 누가 70%를 잘하고 30%를 잘하고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냐면 서로 다 자기 주장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말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 주장, 내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그거는 오늘 성경에 망하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것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여러분, 악성 종양이 어떤 거예요? 보세요. 내가 차라리 염증이 있으면 금방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서요, 금방 알아요. 아, 이거 잘못됐네. 그런데요, 악성 종양은요, 내가 길게 자랄 때까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렇지? 나중에 그것이 이제는 내 생명을 위협할 때, 아니면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이미 다 자랐을 때요. 그렇지? 그냥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아파가지고요, 열이 나가지고 금방 아는데, 악성 종양은 잘 몰라요. 우리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이런 말이, 여기서 이런 망령된 말, 헛된 말이 이러한 거라는 거예요. 나도 잘 몰랐는데 그것이 종양처럼 자라가가지고 나를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망령된 말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쓸모없는 이야기.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얘기에서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가 오줌을 쌌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오줌을 쌌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에도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정말 이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가? 망령된 말은 유익을 주지 않고 쓸모없는, 오히려 해를. 그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 이것이 망령된 말입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진실이지만은, 사실이지만은 해야 될 리가 있고 안 해야 될 리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망령된 말하는 것은 뭐야? 악성 종양이 내 안에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헛된 말은 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인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굉장히 한두 시간을, 아니면 3시간, 4시간을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뭔가 좀 깨름직하고요, 그리고 뭔가 좀 허전해.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별 쓸데없이 그냥 세상적인 얘기, 그런 얘기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앉으면은 사람들이요, 누구의 칭찬을 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누구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참 그런 것들을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같이 모이면은요, 늘 얘기하지만 여기 저희 교회 카페도 어머니 회들이 자주 모이는데, 어머니 회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같이 모였을 때 절대로 혼자서 화장실 안 간다고. 그렇죠? 간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화장실에 간 사람 이야기. 헛된 말, 세상적인 이야기. 얘기를 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생산성이 없는 얘기야. 이거는 위로를 해주는 이야기도 아니고, 격려를 해주는 얘기도 아니고, 도전이 되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세상적인 얘기. 얘기하고 이러는데 무엇인가 허전하다면 그것은 헛된 말을 했다는 거예요. 헛된 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은 다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정탐꾼의 얘기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 근데 부정적인 얘기가 맞는 얘기였어요. 또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 거기 사람들 신장이 장대하고, 그렇죠? 아니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 사람 보기에.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언어, 그건 뭐냐면 그것은 긍정적인 말. 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좀 상대를 향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는 꼭 남편과 아내, 여러분 이제 뭐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꼭 부정적인 얘기는 그렇게 잘해요. 야 이거 왜 안 했어? 이건 뭐 어쨌어?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잘하는데, 오늘 아침에 남편이 딱 넥타이를 메고 딱 하는데 넥타이가 어울려. 그래가지고 그때 긍정적인 얘기 한번 해주면 어떻습니까? 오늘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런데요 20년 30년을 살아도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웃는 분들이 그런 분들 같은데, 좀 한 번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 좀 어때? 부정적, 당신 왜 이거 잘못한 거는 쫙 지적을 하는데 잘한 걸 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는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부터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예? 말이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씨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거, 얼굴이 바뀌는 건데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예? 말이 중요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가느냐. 자,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배의 방향을 만드는 건 뭡니까? 키입니다. 배에.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이 어떻게 가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말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오늘 여러분들 이제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가가지고서 그냥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긍정적인 언어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언어에 도전하는 거예요. 더 나갔어요. 우리가 격려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의 반대는 공격하는 말이에요. 꼭 우리는요, 속에 뭐가 이제 분노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요,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공격하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정말 진짜 고마우면 정말 고마워 하고서 아주 따뜻하게 얘기를 해요. 부드럽게. 그렇죠? 근데요, 똑같이 고맙다는 얘기죠. 고마워. 그렇죠? 이게 뭐예요? 분노의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고맙다고 했지만 누가 고맙다고 누가 알아듣나요? 바보 아닌 이상에 누가 고맙다고 알아듣나요? 그렇죠? 남편이요? 아내요? 고맙다고 알아듣나요? 여러분도 그럴 때 고맙다고 알아듣나요? 아니요. 절대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 또 화내는구나. 나는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화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노의 액센트를 빼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힘내세요. 이해하세요. 참 이렇게 남편이 아프면은, 아내가 아프면은 우리가 꼭 저부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보라고 내가 좀 그때 좀 잠깐 쉬고 좀 이렇게 멈추라고 했더니 그냥 거기에 그렇게 하더니 결국 걸렸네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아프냐고. 한 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이게 안 되는 게 우리야.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아파요. 응? 정말 힘들겠네. 같이 공감해주면 어때요? 그게 격려거든요. 근데 그것 보라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일을 하더니 그렇게 됐다고. 아이고 잘 됐다고 그냥 막. 사실 우리 모습이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것을 아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리고 부드러운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힘들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공격 안 해도요, 내가 그래서 아픈 거 다 알아요. 아픈 데다가 한 번 더 치면 더 아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상처가 났는데 거기 한 번 더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무지하게 아프잖아요. 그렇죠?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 언제든지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말, 감사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요, 습관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짜증이에요. 내 습관이에요. 참, 우리는 감사가 생각나기보다 불평이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말을 바꾸면은요,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번 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세우는 말을 해. 세워주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김 지사님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없을 때 공격하기보다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삶. 이게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참,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서로 누르고 밟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말을 잘합시다. 좀 인사를 하시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말을 잘합시다 하면서도 말을 잘합시다. 그러면은 아직은 굳은 마음인가, 그렇죠? 따뜻한 마음으로 한번 말을 잘합시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네. 야, 이렇게 하니까 얼굴도 가만히 있어 보자. 5초 전하고 다른 분들이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요. 너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저 뒤에 갈수록 더 환해진 것 같으네요. 저기가. 여러분, 말이 이렇게 나의 얼굴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잘해야 된다. 말 잘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되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돼. 사람보다도. 근데 그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거야. 그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건 뭔가요? 부드러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 근데 온유함은 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말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말이 바뀌면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 부드러운 마음을 전해줘요. 나는 품어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격려하며 주님의 일을 해요.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해요. 세워주며 주님의 일을 해요. 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준비된 그릇. 나는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 부드러운 마음을 전해줘요. 나는 품어주고 덮어주고
염려하며 주님의 일을 해요.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해요. 세워주며 주님의 일을 해요. 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준비된 그릇. 나는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 부드러운 마음을 전해줘요. 나는 품어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실 디모데 전후서 우리가 벌써 마감할 때가 가까이 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사실은 누구에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도전하시고, 때로는 저를 위로하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를 책망하시고 도전하시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이제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경하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주 노래도 잘하고 음악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주 미술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파리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위스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파이낸싱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거기에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가장 성공한 코리언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왔을 때 만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잘해?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마디로 끝내더라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야, 이 말이 굉장히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아름답게 한다는 말이. 아름답게 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제 안에 그렇구나. 아름답게 하면 돼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 모든 것 아름답게. 그런데요,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과 오버랩이 된 거예요. 어떤 오버랩이 됐나? 그렇구나. 우리가, 이 친구가 뭐 그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친구였지만, 우리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아름답게 그릴 수 없어도, 우리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수 없고, 음악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 수 없어도, 우리는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아름답게 못해도, 그림을 아름답게 못 그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